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다 같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을 모든 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정혜구 집사님의 어머님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이 태안입니다. 태안 복원으로 장례식장인데 여기서 차로 한 2시간 40분, 넉넉 잡아 3시간 거리가 됩니다. 모레 새벽에 발인이 있고 문상은 내일밖에 없는데 거리가 워낙 멀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마치고 나갈 때 혹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실 분들이 없으시면 오전 10시에 출발을 해서 우리 교육자진 중심으로 다녀오고자 하고, 혹 여러분 중에 그 시간에는 도무지 못 가고 저녁 타임으로 맞춰줬으면 같이 갈 수 있겠다 하면 거리가 워낙 멀어서 한 오후 5시는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후 5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전도사님한테 귀띔을 주시면 제가 그걸 다 모아서 오늘 문자로 시간을 정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이 없으시면 오전 10시에 다녀오도록 하고, 혹여나 저녁에 가실 분들 계시면 오후 시간으로 맞춰서 늦게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의사를 좀 표해 주시면 참고로 삼고 문상 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시키는 사건들을 우리는 끔찍한 뉴스를 통해 종종 듣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성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레인인데 한 남자가 자기 첩의 몸을 12동아리 내서 12지파에게 보냈다는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충격이었고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보면 이 레인 남자가 첩을 얻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산 구석 깊은 산골에 살았는데 이 첩이 행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행음하고 그리고 친정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인 남자는 그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방문을 합니다. 이제 그 여인의 아버지가 사위가 찾아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딸을 또 보내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매일마다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고 해서 5일을 머물게 됩니다. 이제 5일째 되던 날 이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고 늦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베냐민 기브아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묵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있는 불량자들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여자를 끌어내라는 게 아니고 이 남자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기겁을 하고 이런 망령된 짓은 하지 말아라. 내 딸과 또 이 남자의 여인을 내가 내줄 테니까 남자들이 남자한테 이런 동성애 같은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이 레위 남자가 그렇게 노인과 불량배들이 실강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첩을 자기 부인을 그 남자들한테 밀어서 내보내고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밀려나간 이 여자는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레인 남자는 그 여인 죽은 시신을 싣고 에브라임 자기 집에 와서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레위 남자의 1차 부인의 죽음의 책임은 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 남자를 그 불량제들이 요구한 사람은 부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남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자 부인을 문 밖으로 내밀었어요. 그러니 부인이 죽고 난 후에 이 남자는 참으로 수치심과 또 비겁한 거잖아요. 비겁함과 또 분노, 무엇보다도 한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한 남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분노가 아마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그 분노를 그 자기 부인을 토막을 내서 그 분노를 푸는데 자기 자신에게 잘못으로 인한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과 또 기브아 사람들의 책임으로 방향을 돌려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그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힘이 약해가지고 그런 일을 지킬 수 없어서 당했다면 그 분노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처음부터 그냥 숨어버리고 여자를 그냥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남자로서 할 수 없는 비겁한 행동이고 또 자신의 수치와 죄책과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를 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충격요법을 썼습니다. 당시에 얼마든지 말로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신을 토막을 내서 보냈습니다. 수신자들에게 극단적인 공포와 혐오를 유발해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폭발과 분노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토막의 시신을 받아본 각 지파에서는 이 사건에서 더 이상 발을 뺄 수가 없는 본의 아닌 강제 목격자가 됐습니다. 이런 토막 시신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라는 무언의 압박을 통해서 사적 복수를 민족적 정의로 이 남자는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극단적 충격요법을 통한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름 끼치는 것은 자신의 아내였던 여인을 사람이 아닌 메시지 전달 도구로 취급한 점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던 그녀가 죽은 후에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평소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부아의 노인의 집에서 아무 저항도 못했던 무력한 자가 그 무력함을 죽은 자기 여자의 시신을 훼손하는 잔인한 자극적인 행동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뒤틀린 권력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레위 남자의 모습이기만 할까?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이 사건 19장 출발과 21장 맨 끝에 성경은 이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을 이 레위 남자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이런 끔찍한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이 레위 남자와 정반대로 하신 한 분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레위 남자는 자신을 위해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인 성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 레위 남자는 이미 죽은 아내의 몸을 12덩어리로 쪼개 분노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하시면서 자기 몸을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분노를 부추기는 분노의 도구가 아닌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레위 남자는 자신의 수치심을 복수심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레위 남자의 행동의 결과는 이스라엘 지파 간에 장록한 내전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의 결과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방패로 삼는 이 레위 남자와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레위 남자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거룩한 직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세속적이었습니다. 첩을 두고 또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레위는 사건을 해결할 힘이 없자 시신을 훼손하여 이스라엘 분노를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힘의 사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으로 오직 치유와 회복에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넷째, 연합의 하나님이에요. 레위는 첩의 몸을 쪼개 분노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쪼개어 생명을 전파했습니다. 분노의 전파의 결과는 내전으로 인한 서로 간의 죽음의 파괴였지만 생명의 전파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은 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레위는 자기가 문 안에 있고 문 밖으로 연약한 여자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문 안에 자기 백성을 두고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로 죽음의 장소로 나가셨습니다. 신명기 법에 따르면 성문 안에는 재판장들에 의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영역이고 성문 밖으로는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나가서 죽임을 당한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그들이 끌려나가 죽어야 할 장소에 예수님이 대신 문 밖에, 성문 밖에 나가서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죽어야 될 인생들이 살 수가 있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소망이란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문 밖으로 나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의 전 존재를 거는 확신입니다. 소망이란 나를 위해 죽음으로 가신 예수의 발걸음에 내 인생의 모든 항로를 맡기는 평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부인 성자 예수를 성문 밖으로 내어준 것은 성문 밖으로 밀려나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자신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고자 함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성문 밖에서 죽어야 할 인생들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성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인류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레위 남자의 자신의 아내를 위해 첩을 문 밖으로 밀어낸 결과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동족 산잔의 비극에 빠지게 됩니다. 이 동족 산잔의 비극이 만들어낸 죽음의 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레인첩 한 명의 죽음입니다. 자, 그 첩의 시신 조각을 받은 베냐민 지파의 11지파가 모였는데 자그마치 40만 명의 전사가 모였습니다. 40만 명의 군인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이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럼 베냐민 지파에서 내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내어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차 전투 시에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지금 연합군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1차 전투에 연합군 쪽의 전사자가 2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2차 전투에는 연합군 쪽의 전사자가 18,00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군사 중에 10%인 4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3차 전투에는 베냐민 지파 쪽의 전사자가 25,10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지파 모집에 응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앗 주민들이 수천 명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함락한 후에 성읍의 모든 가축과 가족, 여자와 아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남자 600명만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죽었고요. 딱 수치로 셀 수 있는 사람들만 65,101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의 분노가 약 65,000의 죽음과 더불어 한 지파를 멸절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분노가 가라앉고 정신을 차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게 사사기 21장 2절 3절이에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왜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끔찍한 살육전을 벌여 한 지파를 멸절시키는 이 일을 벌였는지 앉아서 다들 통곡하고 있어요. 분노의 속성은요, 통제를 벗어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레인 한 사람이 뿌린 분노의 씨앗이 이스라엘 전체를 광기로 몰아넣습니다. 분노는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레인의 선동에 동조한 백성들은 사건의 실체를 냉정히 파악하기보다는 복수의 감정에 매몰이 됐습니다. 분노는 과잉 보응을 불러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 몇 명만 처벌하려고 했던 계획이 결국 베냐민 전체를 멸살시키는 대학살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분노는 자기 파괴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휘두른 칼이 결국 자기 몸의 일부인 한 지파를 잘라내는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노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격분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분노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건을 자극적으로 편집하여 퍼뜨립니다. 전체 맥락은 생략하고 오직 분노만 유발하는 지점만을 강조를 합니다. 가장 화날 만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노출합니다. 또 자신이 입은 상처나 불만을 공론화합니다. 그리고 공론화된 여론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정의 실험보다 그렇게 하여 타인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기저가 깔려 있습니다. 또한 분노한 대중을 통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을 순식간에 끊어버립니다. 분노를 전파하는 자는 결국 자신도 태워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분노 상태는 도파민의 체계를 망가뜨리고 결국 심각한 우울감과 세상은 원래 이렇다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전파하는 자는 많지만 그 분노를 흡수하는 자가 없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양산하고 확산할 뿐입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 에베소 4장 26-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실제 영안이 열린 어떤 분이 계속 마귀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게 보이는데 마귀가 가까워지지 못하고 늘 멀리 있다가 자기가 화를 낼 때, 분을 낼 때 마귀가 순식간에 확 타고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분노는 사단이 틈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성도도 분노의 전파자죠. 성도도 레위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레위 같은 사람의 일을 당하면 자신의 분노를 온 공동체에 전파하고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파괴적인 결과로 스스로를 위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럴 때 분노를 흡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분노를 흡수합니다. 나를 문 밖으로 밀어내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은 나를 자신의 문 안에 안전하게 두시고 대신 문 밖으로 나가 주님이 죽어주시는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에 분노가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덮어
분노의 감정에 휩쓸림으로부터 보호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또한 그분의 권능으로 분노의 영을 결박하시고 분노로 인해 파괴된 것을 그분의 권능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십니다. 또 분노에 끌려당하지 않도록 자신과 연합을 시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분노의 전파자로 인해 많은 사람의 죽음과는 달리 한 분 예수의 분노의 흡수로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자신도 살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후치다 마초라는 사람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저 사람은 1941년에 진주만을 공격할 당시에 토라 기습 성공을 외치며 수천 명의 미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일본군 비행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의 광기와 국가적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쟁 후 포로로 잡혔던 동료들로부터 미군 간호사가 일본군 포로를 정상으로 돌봐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일본군에게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경을 읽던 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 앞에 거꾸러지게 됩니다. 하늘의 폭탄을 떨어뜨려 사람을 죽이던 일본군 대장이 평생을 미국을 오가면서 예수 믿고 화해합시다고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루이 잠페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올림픽 육상 선수였으나 2차 대전 중 태평양에 추락해서 47일간 표류하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꾸로 일본군의 포로가 된 수용소에서 새라고 불리는 잔인한 간수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전쟁 후 돌아온 그는 매일 밤 복수하는 꿈을 꾸며 알코올 중독과 분노 속에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 참석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을 지배하던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자신을 고문했던 간수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껴안으며 용서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죽이고 싶어 잠도 못 자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원수를 불쌍히 여겨 직접 찾아가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분노를 흡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분노를 흡수해 주시는 분, 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분.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분노의 전파자인가? 생명의 전파자인가? 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상처를 재가공하여 다 끌어내 보내는가? 아니면 십자가 아래서 소화시키는가? 이거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하나, 나의 말과 행동을 거친 뒤에 공동체는 심판의 칼이 남는가? 아니면 회복의 눈물이 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내가 지금 분노의 전파자인가, 생명의 전파자인가,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전파자가 생명의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데, 첫째가 레인의 칼을 영원히 매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상처를 강화하여 남에게 던지는 행위를 즉시 멈추자는 거예요. 내 상처를 이거를 자꾸 가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걸 던지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락한 문화를 떠나 성문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선택하는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레위는 살기 위해 첩을 문 밖으로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문 밖 고통의 언덕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과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삶을 끝내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성문 밖에 사명을 향해 기꺼이 걸어가기로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 분노의 시신 대신 생명의 보혈을 흘려보내자는 것입니다. 죽음을 전파하던 손을 펴서 축복을 전파하는 손이 되자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소식은 6만 5천 명을 죽이는 전쟁을 불렀으나 예수님의 소식은 셀 수 없는 영혼을 살리는 영생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는 모두 분노를 전파하지 맙시다. 아멘.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화가 난다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하지 마십시다. 이 분노를 전파하면 끔찍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노를 예수님 십자가에 갖고 가서 주님한테 분노를 다 흡수시키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생명 전파자가 되십시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은 분노의 전파자가 아닌 생명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없어 찬송 부르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